요 성소에 올려주세요. 성소의 배경을 회복한 자. 본문은 어딜까요? 본문은 어딘 줄 알아요? 응? 본문이 어딜까요? 히브리서 아까 읽었잖아요. 어딜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지요. 앞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아브라함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자라는 미션으로 딱 결론을 내리니까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가병이 몇 명이래? 응? 가병이 뭘까? 가병은 군대 가는 거 말고 집에서 키우는 집에 있는 병사야, 병사. 개인 병사야. 아브라함 집에서 사는 병사가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318명이나 됐어요. 그럼 그 병사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병사도 있고 병사 부인도 있겠고 병사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집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을 했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복음으로 결론 났고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을 붙잡았어요. 요셉이 복음으로 결론 나고 미션을 딱 붙잡으니까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렸잖아요. 또 어디로 갔지?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어디로 갔을까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도 요셉은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내가 세계 복음화 하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는 방법이 노예로 가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총리를 하려면 정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치를 어디에서 배웠는 줄 알아요? 감옥에 가서 배웠어요. 감옥에 가서 장관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웠어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을 붙잡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셉 저기 저 노예로 팔려갔대. 요셉 감옥에 갔대.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셉 큰일 났네.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어요. 또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장관들의 꿈도 해석해주고 감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는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아줬죠. 감옥에 가서는 간수장이요.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 총무가 되었어요. 또 총리로 갔는데 바로왕이 보니까요. 바로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 생활하면서 막 복음 전했을까요? 노예 생활하면서 막 예배드리고 그랬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처럼? 안 그랬죠. 감옥에 가서는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누가 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장군이 감옥에 있는 간수가 또 애구방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딱 발견해서 미션으로 결론 낼 때 믿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딱 우리 보미를 보니까 우리 보미를 보니까 교회 다닌다 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니 우리 보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보여지면 그게 바로 전도예요. 알았지요 보미? 우리 보미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족장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었는데 요셉 이후에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어.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언약을 전달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응? 언약을 전달을 못 받았어요. 언약을 놓치니까요. 세상 배경 속에서 살았어요. 세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요. 세상 배경은 이 세상을 사단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잡았다고요? 사탄이가 세상을 딱 잡았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놓치면 누구의 노예된 줄 알아요? 사단의 노예돼요. 포로돼요. 석국돼요. 그래서 절대로 언약을 놓치면은 안 돼요. 언약을 놓치니까 재앙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호렙산에서 누구를 부르셨어? 누구?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다. 그래서 너가 바로왕한테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사흘길쯤 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바로왕한테 가라고 말했어요. 그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랬을까요? 아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왕궁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또 바로왕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갈 수 없다고 모세가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심부름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심부름하게 됐는데요. 바로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인 줄 알아요?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는 뭐냐면 사람의 첫 번째 남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자 이게 문이에요. 문. 이게 문이야 문. 그러면 문 여기 위에 이게 문설주란 말이에요. 문 인방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발랐어요? 여기다가 무슨 피를 발랐을까?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여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랐어. 이 피를 바른 집마다 어떻게 됐을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흑암이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 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고요. 사단이가 꺾이고 출애굽했어요. 재앙이 넘어갔고 또 사단이 꺾였고 출애굽. 출애굽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됐어? 애굽에서 해방이에요. 해방.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 다 끝내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가운데 있어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이 복음에 집중할 때요.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뭐가 딱 가로막고 있었을까? 홍해가. 영상에서 홍해 봤지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매장지는 뭐예요? 시체를 묵는 땅이죠. 그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오늘 애굽 군인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요. 나는 죽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나는 죽는 거야. 나는 죽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도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 많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세상과도 끝났어. 세상과도 끝나고 죄와도 끝나고 사단과 끝났어. 사단이 여전히 나를 공격하지만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은요. 사단은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랬어. 선한 일이 뭘까? 착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 선한 일일까요? 여기에서 선한 일은요.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전도가 뭔 줄 알죠? 자,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외국에 간다든지 저기 안산 가면은요 다민족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바로 선교예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왔어요. 그래서 광야로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소의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소의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소는 뭐라 그랬어요? 성소는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일까요? 성소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예요. 자, 성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바로 성소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게 보좌가 바로 성소인 거죠.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성소고요. 또요,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빛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지요. 천사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에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 낮에 뜨거운데 막 불로 더 지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낮에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쳤지요.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부교회 성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딱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성소가 보좌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잠시 천사보다 못한 예수님이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보내주셔요? 천사.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셔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천사죠. 이 세상을 사탄이가 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단을 꺾어주세요.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외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때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지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살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도단성 주변을 삥 둘러쌌어요. 청년이 문을 딱 여니까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청년이 그때는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 그래서 엘리사가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았어요? 말과 불병거가 많았어요. 불말과 불병거는 뭐예요? 천사가 더 많다는 거죠. 아람 군대보다 천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밤에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나를 돕는 천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돕는 천사도 있는 거예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미래 일도 알게 해주셔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래 일을 알려주셨죠. 앞으로 물로 심판할 터니 노아 너가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미래 일을 알려주셨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 렘넌트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말씀을 통해서 미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렘넌트들을 7천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7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그 필요를 누가 채워주셔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소의 배경을 회복한 자인데 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에요. 그럼 성소의 배경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성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죠. 전도를 통해서 이 성소의 배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성소의 배경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래요.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원색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에덴의 성소를 회복하고 성소의 배경을 누릴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성소의 배경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